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새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의지가 박약하고 저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 또한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업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 건강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87편 4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궈가도록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시작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셨었어요. 또 이방인인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허락하셨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결단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그들에게 풍성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처지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꿈결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들은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요,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항상 푸른 초장과 같지 않더라.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힘있게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요, 그 믿음을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것을 살아내는,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없었잖아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그 믿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품은 마음을 실천하도록 애씀으로 온전히 그 마음이 진짜 그들의 마음이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만 그쳤다면요,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겠죠. 예배는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세상을 닮아가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고단할지라도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너의 삶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심정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라합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가리킬 때 별칭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별칭이 라합입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로 언급되고 있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로는 북부 지역에 있었죠. 구스는요, 애굽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그 명칭은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먼 미래적으로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이 모든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예루살렘도 가리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터전으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워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 나라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수를 세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7절 말씀은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내게라고 하는 것도 또 시온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하고 뛰노는 것,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 이것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그 고단한 삶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힘있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데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면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마음껏 드러나는 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의 모든 근원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먼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기쁨에 그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각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얻기까지는요,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굳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되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단한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단한 삶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단한 삶을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고단한 삶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고단한 삶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성장시키는 은혜가 그 고단한 삶에 담겨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단한 삶은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그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궈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의지하면서요,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참 피곤한 삶일 수 있고요,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붙잡는 믿음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과 능력, 또 소원함, 소망함,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믿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